반갑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네. 오늘은 그 화엄경 12번째 강의 160쪽입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우리 공부하고 또 독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기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아주 열심히 하면 공부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또 공부를 해야 어리석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국의 청량국사 스님 말씀인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거는 제대로 된 불교 신자가 아니다, 이래 되고, 또 이제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할 줄 모르면 그거는 이제 사람이 삿되게 변한다. 말하자면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바란다는 거죠. 소원 성취만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은 일종의 탐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탐진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가 정화가 돼야 제대로 된 불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야마천궁법회 네 번째 법회죠. 이게 이제 천상설법으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야마천궁에서는 이제 십행 지위, 그러니까 십행에 해당되는 그런 수행을 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면십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면이라는 건 십주, 십행, 십회양을 말하고, 십지는 그대로 십지. 이렇게 해서 이 수행을 잘하면 성불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제 야마천궁은 이제 두 번째 천상설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설법을 또 한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야마천궁법에서는 화엄경의 유심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책을 보면 시방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이 다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한다. 그죠? 천상 사람은 천상에서 부처님을 뵙고, 또 우리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사바세계에서 또 부처님을 보고, 또 지옥에 있는 중생은 지옥에서 또 부처님을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살건 간에 자기가 믿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몸은 직접 간 적은 없지만 중생들이 원하는 곳에 항상 부처님 나타나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의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의 법회 장소를 떠나지 않고, 여의지 않는다는 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야마천궁의 법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 이제 뭐냐? 보리수 아래는 정멸도량이죠. 부처님 처음 깨달으신 자리. 거기에서 도리천궁, 그러니까 수미산정으로 올라갔었죠. 지난 법회에서 수미산정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수미산 그 자리, 그리고 본래의 보리수 아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또 야마천궁으로 올라가신다. 이게 뭐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불교식 사자성어로 할 때 월인천강 이렇게 말합니다. 달이 천 개의 강에 다 자기 얼굴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장인자를 씁니다. 절에서 월인천강. 우리가 이제 또 도장인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자주 접해 본 게 뭐냐면 해인산매 이런 걸 들어봤죠. 그것도 역시 바다에 도장 찍는다. 바다에 도장을 찍거나 또 달과 같은, 달은 부처님을 상징하는데, 부처님이 내 마음에 오려면 내 마음이 아주 청정해야 되겠죠. 바닷물이 항상 그 풍랑이 일고 흐려져 있으면 그 바닷 밑까지
모든 것이 나타나지가 않죠.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이제 도장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야마천궁으로 올라가서 부처님 거기서 설법을 하시는데, 근데 항상 거기 보면 분리 보리수하 상성 야마천궁 이렇게 좀 한문투긴 하지만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으로 위로 올라가신다. 제가 전에 이런 천상설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수미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타화자재천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 공부의 단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하늘이 높아지는 거하고 내 마음 수행이 어떤 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 그것과 같다는 거죠. 자, 우리 처음이니까 그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으로 161쪽입니다. 그때 열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 난나 사천하의 남섬 부주와 수미산 꼭대기에서 모두 보니 열애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생각하기를 자기가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다고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시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라? 성야마천궁품 이럽니다. 성야마천궁품에서도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수미산정법에서처럼 10분 보살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 중에 부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길상한 자리입니다. 이런 개성을 10개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야마천궁품이고, 그것은 여기서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성은 이게 이제 야마궁중 개찬품. 법회 자리가 바뀌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위시해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 거기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을 돌아가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의 118번 개성, 거기 보면 이제 공덕님 보살 개성인데 책을 보십시오. 부처님 큰 광명로와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 인간의 높은 어른 배옥기 환히 드이어 걸림이 없네. 시방 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 여기 계시다지만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시고, 인간에서는 부처님 인간에 계신다 하고 또 천궁에서는 또 부처님 지금 천궁에 계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가지고 이 세상을 모든 중생에게 다 다가가기 때문에 저 앞에 열의 현상품에서 불신충만 어법계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몸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법계에 가득하시다. 그리고 이제 그 야마천궁에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유심사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유심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성이 나옵니다. 그게 강림보살의 개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재색을 함께 칠해가면서 허망하게 여러 모양 그리지만은 대종은 차별이 없으며 대종 가운데 빛깔이 없고 빛깔 중에 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대종을 떠나서 빛깔을 찾을 수도 없느니라. 마음 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이게 이제 화가의 비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화가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그림을 그릴 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크레용이라든가 이런 연필을 지어주고 네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이러면 과거 전생에 불교하고 인연이 있던 사람은 이제 그 자리가 절이라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그린다는 겁니다. 탑을 그린다거나 어른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화가의 마음먹기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마음속에 그림이 없고 본래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게 그리니까 처음에 생각한 그 마음 가지고 그림을 꼭 그리는 건 아니죠. 누가 부처님 그려달라 이러면 부처님 그림을 그릴 것이고 또는 이제 어디 건물을 그려달라 그러면 건물을 그릴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그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림 속에 마음이 없다. 그려놓고 나면 그죠? 마음이 거기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다.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지만 모든 강물은 바다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계곡에서 만날 때 지리산에서 온 물, 그 다음에 한라산에서 온 물, 또 어디서 온 물 이런 것이 같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 자체는 지리산에서 왔던 한라산에서 왔던 그게 구별을 안 하죠. 그게 오게 된 인연이 다 있는 거다. 예. 그렇지만 그 물들이 어디서 왔다고 해서 상대방을 내치거나 헐뜯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작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음 속에서 그림이 나왔지만 그림과 마음은 별개고 그림 속에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개성, 120번 개성,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지만은 대종은 차별이 없다. 이거는 사대종을 말합니다. 사대는 곧 지수화풍으로 만든 우리의 몸 이게 되겠죠. 예. 여러 모양을 그리지만은 지수화풍 사대는 본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이라는 것이 종이로 돼 있고 뭐 거기에 또 뭐 칠하는 것은 물감이 들어가면 그 물도 있을 것이고 지수화풍이 들어가 있지만 그 지수화풍은 차별이 없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화가의 마음이겠죠. 예. 이게 사대종 가운데 빛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빛깔 중에 사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대종을 떠나서 빛깔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예. 사대종 그것이 모여가지고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심과 망심. 화가의 마음, 화가가 그림 그리는 마음은 청정한 본심이라기보다는 망심이겠죠. 내가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 그 생각, 분별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65쪽에 123번 개성입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니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이 없네.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응당이 알라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함이 없네.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그러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여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꼭 같아 차별이 없네. 네. 이 마지막 개성은 이제 60권 화음에 나오는 개성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그 한문으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그러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그 셋은 본래 차별이 없다. 왜냐?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123번 개송, 처음의 개송입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화가가 마음 먹기 따라서 여러 가지 세간을 다 그려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색수상행식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몸, 이것도 우리의 육신도 마음 따라 생긴다. 그죠? 우리의 몸의 주인공은 이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도둑놈이 되겠죠. 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그렇죠? 처음에 출발점은 같았는데 한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한 사람은 부처가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의 사상은 이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했고 우리 중생이 마음을 잘 깨달으면 우리의 청정한 본심을 회복해가지고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면 수행을 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성부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바탕이 진실해야 된다. 요것이 전제가 붙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절에 뭐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항상 뭐 어디 가져갈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성복을 입고 살았다면 그 사람 나중에 결코 성불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내가 도 깨달으려고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효봉 스님 같은 분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법관이 됐는데 자기가 잘못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다. 진범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가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정말 옛날엔 사형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야 내가 이러다가 여러 사람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 판사직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본래 진심이나 청정심이 아니었다면 아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그 경봉로 스님 계실 때 그 한의사들이 찾아왔어요. 왔는데 한의사들 보고 자네는 의사 한지 얼마나 됐냐. 그 옆에 또 양방 의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이쪽 의사 보고는 너는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러니까 스님 저는 한 20년 의사 생활했는데 몇 사람 잘못돼서 어떻게 됐습니다. 스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는 웃기만 하고 그러시더만 나중에 시자가 가서 물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영가가 따라다닌다. 그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의사한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어떤 영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좀 섬뜩하긴 합디다마는 그게 이제 도인 눈에는 보이는가 봐. 그래서 자네는 의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구만. 뒤에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 유심사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개송인데 요 124번 개송 한번 볼까요?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응당이 알라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은 모두 다함이 없다. 이 체성계무진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될지 모른다 이 말.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과 같아서 부처도 그렇고, 부처와 같아서 중생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부모를 인연 삼아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출가를 시키거나 본인이 출가하면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되고, 스님 돼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은 똑같았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이제 집에서 살고, 한 사람은 출가해서 스님이 됐고, 근데 결과는 나중에 달라졌죠. 하나는 범부중생으로 남아있고, 한 분은 열심히 수행해서 도인이 됐다. 예. 그러나 부처나 마음이나 그 중생 전부 무엇이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심여공화사 그 위에 개성 보십시오. 거기 보면 끝에 무법이 부조 그랬죠. 무법이 부조. 어떤 법이나 못 짓는 것이 없어. 이건 뭐냐? 무엇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 내 마음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무법이 부조나 최성계무진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개성을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무차별성, 또는 이걸 심즉시불, 그래. 선불교에서는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마음 속에 중생이 있는데 그 새롭게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청량 스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부처님 마음 속에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이 때때로 그때마다 새롭게 부처가 되고,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님이 생각에 진리를 증득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좀 어렵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13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개성, 화엄경 제1개라고 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알라. 일체유심조 개성입니다. 이게 이제 야마궁중 개참품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성인데, 이 개성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아침 예불 때마다 외워야 됩니다. 난 어릴 때, 이 종송, 새벽 종송을 하면서 이걸 꼭 외우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차 종성 변법계로 시작해가지고 끝에는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별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이게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이 개성을 잘 외우고 그걸 늘 이제 밥 먹듯이 갖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예전 그 스님들은 그 한문으로 된 개성을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125번.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리면 마땅히 법규 성품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 세상 법계의 모든 성품이, 법계라는 건 이 우주, 진리 세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 진리의 세계예요.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왜냐?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내 스스로의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 밑에 이제 비유는 뭡니까? 여의주, 이걸 다른 말로 만이주라고도 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온갖 빛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 여의주는 그 자체가 투명하지요. 그래서 빨간 데 가면 빨갛게 나타나고 파란 데 가면 파랗게 나타난다.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는 무색 투명하죠.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색이 없는 것이
여의주의 본래 색이다. 그래서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만의주나 여의주는 그 자체로 상대방을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본래 마음자리는 깨끗해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투영할 수가 있는 그건데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탐진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도인이 되면 상대방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